그러니까 1장부터 7장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지금 해당하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해라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어떤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8장, 9장도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전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 이제 이게 야훼의 명령인데 뭐 의복, 기름, 수수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누룩 넣지 않는 빵. 사실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사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목조목한 것들을 저도 이게 고민이 됐어요. 이런 조목조목한 것들을 다 하려면 사실 한 주가 아니라 한 넉 주는 해야지 이게 사실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한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빵이 많은데요. 요즘은 소금빵에도 누룩을 넣어 먹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대제사장이 위임식 때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뒤에 보시면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이제 지금은 제가 축소를 해놨지만 얼마나 그 부지가 넓겠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그 텐트에서부터 회막문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회막문 앞이 그 막 번제 소 잡고 막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앞으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대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들을 물로 다 씻깁니다. 물로 씻기는. 그래서 물로 씻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이렇게 입혀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청색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힙니다. 에봇이면 조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색 약간 이제 겉옷 같은 거, 이제 약간 와이셔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청색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알록달록한 그 에봇이 조끼예요. 조끼. 그래서 뭐 성경에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장식 띠를 걸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흉패를 붙이면 흉패. 흉패가 우리가 보통 들어봤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머리에 금패를 붙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을 위임식.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요. 이제 교역자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약간 목사 가운 이렇게 옷을 입히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아론을 두고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속옷도 입히고 띠를 거치고 조끼도 입혀주고 그런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라고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거든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 구약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알 길이 없습니다.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추정해 볼 때 제비를 뽑거나 신탁을 얻는 데 사용되었던 주사위 같은 작은 물체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집어넣는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약간 주사위 같은, 그러니까 지금의 주사위로는 생각이 안 되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이걸 탁 던졌을 때 신의 선택을 받는 것, 혹은 구약시대 때는 제비를 뽑는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그것들을 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모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거기에다가 명패를 이름을 달아요. 야훼께 성결 카도시 레도나이라고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써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은 딱 이마에 딱 여호와께 성결, 결국 거룩하게 지내야 될 존재라는 것들을 딱 명시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보면 관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바르는데 모든 성막과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번제를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기처럼 굉장히 깨끗한 번제물, 등잔대, 진설병 다 이런 깨끗한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싹 합니다.
기름칠을 싹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거룩한 물건들이다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단에다가 7번을 뿌리고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모든 성막에다가 기름을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랐다면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이제부터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제사를 드린 건 아니고 지금 모세가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더 합니다. 먼저 너희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름 부은 바늘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오리엔테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제는 피를 속죄제 생각해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온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와 온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다가 휘장에다 피를 7번 뿌리고 향단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다가 다 부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사장의 속죄제는 그런데 위임식 때 속죄제는 좀 달라요. 제사장이 위임식 때는 번제단 뿔에다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의 속죄제와 위임식 때 속죄제가 조금 다르다는 측면이 있어요. 왜 다를까?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속죄제, 본인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왜 위임식 때는 번제단에다가 번제단 뿔에다가 왜 피를 바를까? 왜냐면요. 아직 지금 제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름을 발랐지만 이 번제단은 사실 번제, 화목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루는 번제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백성들이 이곳에다가 죄를 사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고 소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바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성으로 의미로 해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것이 이제 죄를 속할 하나의 성소 기구다라는 표현으로 번제단에다가 뿔을 바르는 행위를 위임식 때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렸으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위임식 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번제로 드리는 건 다 태워버리니까 없어지고 한 마리는 이제 위임식 때 사용하는데 그 피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아론 이제 피를 딱 묻혀가지고 아론의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귓뿌리 여기 쪽에다가 피를 하나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가 피를 하나 발라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귓볼 쪽에와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만 피를 이렇게 싹싹싹 발라줘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정해보기로는 제사장은 귀로 듣는 것과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정말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피를 바르고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과 피를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뿌려서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바로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이 위임식은 며칠 동안 진행한다고 써 있어요? 7일 동안 진행해야 된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이야기지만 7일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이제 8장은 위임식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실제로 번제물을 드리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까지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되라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이었고 이제 9장부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도 제가 오타냈어요.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23절에 그렇게 시간이 꽤 걸렸겠죠.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의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9장 1절에 그러니까 8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9장 1절에 첫 표현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덟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첫 번째 여덟째 날. 그러니까 7일 동안 위임식을 다 끝내고 8일째가 되는 날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깨끗해진 상태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8일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아들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시고 8일 후부터는 이제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다. 여덟째 날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어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론과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23절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 드리고 백성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돼요. 축복하매. 여기서 축복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바라크인 건데 어제 저희 연구재직 그 신년 할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마도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아론이 손을 들어 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손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축도. 아마 여기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회막문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서 있는데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민수기의 말씀처럼 축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는 거,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 게 바로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뭐로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야훼라는 이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야훼라는 이름부터. 어느 것으로부터 축복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위임식이 끝났어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쉐키나라고 하는데 구름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야훼의 영광이라고 해요. 카보드 아도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지성소 위에 구름을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라는 구름이 있는 형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구름이 멈추면 본인들도 멈추고, 구름이 이동하면 우리도 짐 싸서 이동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했더니 야훼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물과 기름을 이제 태워버렸다, 이런 이야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웠겠죠. 근데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기름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불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건데, 이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임식이 끝났어요. 대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구름이 하늘에서 임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집니다.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이 다 태워졌어요. 그때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임재. 그래서 제단을 사르는 불은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이제 얘기했던 특별히 번제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은 그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불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상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신탁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신이 택했다는 걸, 신이 택했다, 그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신탁의 개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어제도 얘기했어요.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는 이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첫 양으로, 새끼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행동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걸 전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중심에 가인은 야훼 하나님이 없었고, 결국 아벨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인데, 고대 시대 때는 자신들의 족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사를 바쳤는데 신탁을 받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요,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족장이 되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그 최초 인류의 뭔가 족장으로서 리더격을 맡기 위해서 뭔가 제물을 드렸는데, 그런 방식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아벨을 리더로 삼아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 이제 보통의 해석이고요. 그런 해석들도 외국에서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엘리야가 바알 그 선지자들과 그 산에서 대결했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불이 딱 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왜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8장에서 아론의 위임식이 일어나고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아론이 첫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써 임한 구름과 불로써 임하는 장면이 9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10장에 참 독특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게 1절, 2절에 등장하거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가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래요. 다른 불. 여기서 다른 불이 뭐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해석하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썰들이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불을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마다 불을 이제 번제를 드려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을 꺼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웠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몰라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번제단 불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제 아론을 통해서 번제단을 처음으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 비린내가 엄청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 비린 나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좀 깨끗한 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는 방식으로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좋은지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이 9절 이제 쭉 10장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갑자기 몇 절이죠? 10절 9절에 보면 갑자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대뜸 야훼께서 하는 말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거기서 약간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혹시 이게 번제를 드리지 않았나. 근데 생각해보면 뭐 그건 사실 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다른 불을 썼다 그랬거든요. 이제 포도주하고 마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불인지는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역할을 똑똑히 하지 못했다는 게 그냥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견해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절 화면에 있어요. 모세가 시작. 네,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네,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걸 뭘 의미할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 역할, 그 모습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저만의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만의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야훼를 가까이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야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야훼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야훼의 명령이 뭡니까?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토라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토라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토라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 그거를 가르침들, 그게 바로 야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좋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웃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약간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분별력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술 마시진 않지만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긴 더 어렵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정말 내 규례를 잘 지키는 것,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야훼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해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제물을 처리하는 규례들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화목 제물을 드린 이후에는 곡과 빵과 고기를 남겨둘 것인데 제사장의 소득이 되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론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 두 번째 아들 아비후. 근데 걔네들은 죽었어요. 다른 불을 써서 죽었어요. 이제 그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전전승에 의하면 아론이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이고 제2대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원래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남은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회막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너희들은 왜 규칙대로 안 먹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론이 이런 말을 해요. 20절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 18절이요.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여기까지요. 지금 모세가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지금 속죄 제물을 먹는 것까지가 속죄의 예배의 마지막 행위인데 너희가 왜 지금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럽니다. 자, 이제 아빠가 대동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시작.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죽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로 백성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먹었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성소에서 그렇게 잘못해서 죽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규율대로 생각해 보면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혼나야 돼요.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거나 죽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말을 되게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법이 그렇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내 아들들이 그 성소에서 죄를 범해서 그렇게 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그것을 배부르게 먹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론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뭐 평생 먹지 않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정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율법, 토라예요. 토라. 신약과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야훼의 규례를 지켜야 할 자들의 말씀이다 볼 수 있어요.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삶이 야훼를 가까이 하는 삶이다. 야훼를 가까이 할 때 야훼께서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규례는 단순히 법조항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야훼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토라,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율법이 뭐예요? 밑에 보세요.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셔야죠.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거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도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 거예요. 11장 짐승 규례가 나오고 12장 여인 규례, 13장, 14장 피부병 규례가 나오고 15장에 유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 정함과 부정함의 상태를 파악하고 구별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그러니까 거룩은 야훼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야훼처럼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져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이 있어요. 정함은 뭐냐면 야훼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내가 이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태. 그게 정함이에요. 정함. 정결함인 거예요. 부정함은 뭐냐면 야훼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동물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제한해놨어요.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은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한해요. 첫 번째는 먹는 것을 제한합니다. 제한해요. 제한. 그래서 동물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들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요. 첫 번째는 동물을 구별하는데 이제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을 구분을 지어서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동물들만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정한 동물이 뭐냐면 양, 소, 염소, 이것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어요. 반대로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는데 낙타, 사반, 토끼, 돼지. 돼지고기 맛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위생
항상 뭐 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로 구분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고 나머지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다 써놓진 않았어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이래요. 보통 조기, 명태, 도미 다 맛있는 고기죠.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엄청 좋아해요. 미꾸라지, 장어, 문어, 오징어, 조개, 게, 새우 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점심 메뉴 다 빼셔야 돼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제사장 이 레위기에 의하면. 또 새 같은 경우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맹독류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새가 뭐가 있냐면 닭, 비둘기 정도. 그래서 치킨은 드셔도 됩니다. 치킨은 먹어도 돼요. 근데 독수리, 매, 부엉이, 까마귀, 타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타조 드세요? 드셔보셨어요? 이 먹으면 안 돼. 레위기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구분을 줬어요. 곤충도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없습니다. 네 발로 뛰면서 날개가 있는 것들, 그러면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뚜기, 방앗개비, 귀뚜라미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 먹을 수 없는 거, 뱀, 진해, 쥐, 도마뱀,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 뭐 조금 더 볼게요. 11장 24절부터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로 인해서 내가 부정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길거리에 가다가 예를 들면 뭐 들짐승이 하나 죽었어요. 그럼 제가 그 들짐승을 잡아먹긴 힘들고 죽었으니까 제가 구워 삶아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죽은 짐승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동물을 만졌다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을 더럽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또 말하면 이웃들 간에도 관계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쭉 밑에도 보면 이제 볼게요. 그래서 깨트려야 할 것들, 예를 들면 옷이나 그릇이나 가죽, 자루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부정해졌다면 내 옷도 내 그릇도 다 부정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4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려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카도시 하니까 너희의 몸도 카도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써놨어요. 야훼의 주권 때문일까? 이 야훼의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는 겁니다. 이 야훼의 주권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방제의,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들과 어떤 경계선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방 신들에게 예를 들면 돼지로 혹은 먹지 못할 독수리로 제사를 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위생학적, 아까도 얘기했죠. 좀 이렇게 더러운 동물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런 걸로 정함과 부정함을 선택한 거 아닌가? 사실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상징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선택하신 해석 방법인데, 상징 이론이라는 건 제가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짐. 그러니까 이제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있긴 합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견해인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땅과 바다와 하늘을 중심으로 창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 예를 들면 뱀은 원래 걸어 다녔는데 너는 평생 기어 다닐 거야. 그러니까 죄로 인해 물든
동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행위에서 벗어난 동물, 이게 문화인류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동물들은 먹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래야 되나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거룩해야 된다.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규례는 이스라엘의 구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이제 구별을 짓는 겁니다. 아, 우리는 그거 안 먹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어떤 표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저기서 몸을 구별하라는 것, 몸이 네피쉬라는 거거든요. 네피쉬라는 히브리어는 영혼인데 결국 몸의 거룩은 어떤 거룩을 주냐면 마음의 거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몸도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알려주는 거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약과 레위기 11장을 보면 사실 신약에서는 음식법에 대한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들에게 점심 메뉴를 폭넓게 저희가 넓혀줬어요. 이제 이제 미꾸라지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 뱀도 먹어도 돼요. 뭐 뱀 먹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게 이제 지금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막 돼지가 나오는 꿈을 꾸니까 네 그거 빨리 삼켜 먹어. 그 돼지 어떻게 먹습니까? 네가 왜 내가 주는 것을 왜 속되다고 얘기해? 그냥 먹어. 맛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을 철폐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야훼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2장에 보면 여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여인은 산모에 대한 구별법을 보여줘요. 산모. 그래서 출산을 하면 아들과 딸이 이제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으로 부정함에 대한 기간이 좀 다른데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일단 부정하게 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건 7일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33일 동안 33일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때 속죄 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들을 낳고 40일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예요. 만약에 딸을 낳는다면 2주간 부정합니다. 그럼 왜 아들은 7일이고 딸은 2주일까? 뭐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들은 할례를 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의식을 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고 여인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태어났다는 건 사실 잠재적인 산모가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산모가 2명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를 낳는 사람도 여자고 애가 낳았는데 걔가 딸이에요. 그럼 나중에 잠정적으로 얘도 산모가 되기 때문에 2주간의 시간을 준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 사상이 유대인 때부터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좀 질타를 받을까봐 한 주 좀 쉬게 해주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딸을 낳으면 2주간 부정을 하다가 이제 여인은 할례할 게 없죠. 그리고 66일 그것도 이제 아들하고 차이가 조금 심해요. 사실 아들이 더 클 텐데 제가 볼 땐 66일 후에 정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을 낳으면 총 40일간을 부정했다가 정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속죄제를 드리는 상태가 되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되는 겁니다. 2주에다가 66일을 더하면 그래서 80일이 된 상태에 대해서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함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인이 출산한 후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왜냐면 피는 생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산모가 40일 후, 80일 후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 출산이 과연 죄이기 때문에 그럴까? 사실 출산이 죄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는 보지 않는 책인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란 책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경과 위경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제 묵상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냥 당시 고대 근동의 당시 역사책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하지 않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거의 모든 구약학자들은 외경과 위경까지도 다 봅니다. 보면서 구약 시대 때 고대 시대 때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희년서라는 거에 보게 되면 이게 위경에 나와 있는데 희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희년서는 그러니까 그 리틀 제네시스, 그러니까 소창세기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40일 후에 에덴 동산에 넣어줬다라는 이야기가 희년서에 등장해요. 그리고 여인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80일 후에 에덴 동산에 넣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식의 의미로 혹시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그렇게 구분 짓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휴식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딸이나 며느리가 출산을 했다면 충분히 도와주십시오.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휴식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한 다음에 그 이제 조리원을 우리가 가는 이유도 바로 이제 여자에게 그 얼마나 몸이 다 갈라져 있는 상태로 출산을 하는 겁니까? 골반 다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이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 뭐 80일이면 복귀는 다 안 되겠죠. 근데 최대한의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겠는가라고 현대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레위기 12장에 보면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규례대로. 13장, 14장에 보면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피부병은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번역은 나병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냥 피부 질환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겠다 싶어요. 뭐 그게 나병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피부병 규례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판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정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 이제 어떤 환부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살에 부스럼이 나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얼룩이 생기거나 뭐 피부가 움푹 파여진 상태로 있다면 움푹 들어간 상황이 돼 있다면 일단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얼룩이 희고 뭐 우목하지 않고 뭐 털이 희지 않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환부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 일단 7일 동안 이제 진 밖에서 격리를 해요. 사람들하고 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봤는데 7일 전에 그 병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한 번 더 7일간을 두고 봅니다. 그리고 환부가 옅어졌고 퍼지지 않았으면 이제는 그 질병은 나았겠구나 하고 정결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옷을 빨고 정결함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부가 옅어졌고 피부에 이제 옮겨지지 않았다는 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7일 동안 그렇게 한번 이제 지켜봤다가 다시 제사장이 왔는데 피부에 덮어졌어요. 그 환부가 똑같지 않고 뭔가 조금 더 확장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나병, 이제 피부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생살이 이제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면 그거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여겨져요. 부정하지만 격리하진 않아요. 왜냐면 생살이 돋았다는 건 이제 질병이 거의 나아가는 시점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에 완전히 이제 그런 게 퍼져가지고 생살이 났을 땐 정하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생살이 보이면 또 부정하다고 표현해요. 이유는 뭐냐면 생살이 돋아났을 때 다른 이제 이렇게 외부하고 접촉을 하면 자꾸 위생상 감염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살이 잘 이렇게 아물어져야 되는데 잘 아물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부정하다라고 혹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별로 뭐 종기, 화상이 났을 때 머리와 수염에 뭐 옴이 났을 때, 그러니까 비듬 혹은 딱지가 생겼을 때, 뭐 피부 발진이 생겼을 때, 마음이 아픈 건 대머리가 생겼을 때도 정하고 부정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피부병을 진단받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 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 그러니까 누군 가족이 죽었을 때 옷을 찢는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어떤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푼다는 건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면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부정한 존재야라는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요. 윗입술을 어떻게 가릴까요? 요렇게 가립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가리는 이유는 어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이 침을 튀기는 것으로 어떤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러니까 일명 손 마스크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집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 행동은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요, 오염되지 않기 위한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이타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몸에서 생긴 피부병이고 13장 47절부터는 옷에 발생한 곰팡이입니다. 옷에 발생한 곰팡이. 그러니까 옷에 붉은 곰팡이 균이 보이면 이것도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균이 보이면 7일 동안 보관해 놨다가 검사 후에 퍼졌으면 이거는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이거는 좀 심한 거구나 하고 아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퍼지지 않았으면 빨래를 하고 7일간 보관했다가 옅어졌으면 그 부분을 찢어가지고 다시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몸에서 생긴, 그 다음에 옷에서 생긴 그 이제 짜라트라고 하는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 그 짜라트, 피부병의 질환에 대해서 정결 규례를 하는데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도록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들은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진 밖에서, 제가 저기다 했는데 그 텐트 밖에서 이제 지내야 돼요. 그러면은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직접 갑니다. 가서 환부를 보고, 야, 너 일주일 좀만 더 있어, 이거는 감염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피부 질환이 좀 좋아져가지고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겠어, 같이 가자라고 하면 이제 제사장이 이걸 가져갑니다. 정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질그릇에 찢어가지고 피를 다 담아요. 물하고 섞어요. 그 다음에 새 1마리를 그 그릇에 피가 이제 흥건히 있잖아요.
새 한 마리를 피에다가 흠뻑 적십니다. 그리고 그 새를 쫙 날려요. 그게 뭐냐면 너의 질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이 나뭇가지를 가져갑니다. 이 나뭇가지에다가 우술초라는 하나의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런 식물이 있어요. 식물. 그거를 백향목에다가 나뭇가지 끝에다가 우술초를 이렇게 두고 홍색 실로 그 우술초를 이렇게 감싸요. 그럼 약간 붓 같은 것처럼 이제 모양이 되거든요. 그거를 피를 찍어가지고 환자한테 7번을 뿌려요. 그게 바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 옷을 빨고 몸을 씻고 7일간 장밖에서 살다가 모든 털을 다 밀고 이제 다 하나님 앞에 8일째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 그게 이제 피부병 규례에 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을 씻어야, 그러니까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어야 된다는 게, 몸을 씻는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미크베라는 거거든요. 여기 미크베에서 나왔던 단어가 밥티조라는 겁니다. 밥티조가 뭐죠?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그 제물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어린 2마리, 1년 된 암양 1마리, 혹은 고운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인 소제물, 기름 1록을 가져가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순으로 제물을 드려야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 피를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아까 대제사장 위임식 때 똑같이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고, 그리고 그렇게 피를 발랐으면 그 위에다가 기름을 한 번 더 바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거룩하게 잘 살아야 돼.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라는 이 하나의 표식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환자였는데 잘 나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린 양 1마리,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비둘기까지로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피부에 생긴 것 말고 집에도 생긴 곰팡이균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위기는 이제 신의 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가나안은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4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40년 후에. 근데 이 말씀이 왜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레위기라는 책은 바벨론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쓰여졌던 책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가구에 곰팡이균이 발견되면 7일간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병균이 그 돌덩이에 생겼으면 일단 돌덩이를 다 긁어내요.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흙으로 발라놓고 7일간 동안 냅뒀다가 균이 퍼지지 않으면 그 상태로 살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계속 퍼졌다면 그 벽을 아예 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벽을 다 지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제 해야 될 규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다 수리하고 집안을 다시 봤을 때 균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만든 그 백향목과 홍색과 우슬초 그 붓 같은 걸로 새를 찢어가지고 피를 담아서 건물에다가 피를 쭉쭉쭉쭉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4장 마지막에 제사장이 숙제할 규례가 뭐냐면 피부병과 곰팡이균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너희가 잘 숙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은 하나님께 너가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을 신약과 좀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때도 아마 이런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참된 정결은 부정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치유하는 것이 참된 정결이다. 이게 바로 타인을 위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5장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출규례인데요. 이거는 남자의 유출과 여자의 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유출이라고 하는 건 남자한테도 피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다 어른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남자에서 나오는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정액입니다. 정액. 정액과 관련된 그리고 임질, 질병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남자의 중요한 부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는 그 앉은 자리 뭐 예를 들면 침이 튀었을 때 내가 뭔가를 만졌을 때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옷을 빨거나 그릇을 깨트리거나 그릇을 씻거나 해야 돼요. 유출이 멈춘 후에는 7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8일째에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사정하거나 정액을 흘리거나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뭐 이런 말 들어서 민망하지만 이제 남자가 사정하거나 정액을 흘리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행위를. 혼자서 자유행위를 할 때 사정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리는 거죠. 그럴 때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 그 저녁까지도 부정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여자의 월경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월마다 이제 생리를 하는 거죠. 월경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월경을 한 사람의 누운 자리, 침상, 앉은 자리, 만진 자리까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월경한 자와 동침했을 때는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대상이 이게 중요해요. 부정의 대상이 월경 중에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경한 여인이 부정한 게 아니라 월경한 여인을 만진다면 월경한 여인이 앉은 그 자리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한 여자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를 만진 대상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어요. 사실 여인은 월마다 월경을 하는데 월경이 아닌데도 유출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모든 날이 부정한 거예요. 앉은 자리, 만진 사람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7일간 정하게 되고 8일째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를 앓아온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이유를 모르게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인이었냐면 그냥 피를 12년간 흘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하고도 대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한테서까지 소외된 부정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 그 부정함이 정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놀라운 치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몸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건 죄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11장에서 15장까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 라는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나아갈 수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의 몸을 깨끗해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깨끗하면 무엇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끌어안아 주시는가? 나를 얼마나 자녀 삼아 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16장 이후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마칠 텐데요. 어쨌든 16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삶에서 고민하시고,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지 마시고 내 이웃에게도 내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시고, 내가 배상할 것이 있다면 충분히 배상하시고, 내가 혹시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감사를 충분히 나눠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이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